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다자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사 오늘도 샘을 허락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을 누리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 길을 잃고 헤매던 저희들을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인도자가 되사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하신 뜻을 알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그 진리 가운데 머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절로 21절까지입니다.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뜨기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니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잔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제를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잔압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감기에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스가랴서 이제 14장 마지막 장이죠. 이 스가랴서를 보면 쉬운 듯하지만 또 어렵고 또 다양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장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장이니까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떡이라고도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가 한 이제 떡덩어리고 9장부터 14장까지가 이제 두 번째 떡덩인데요. 우리가 떡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떡도 흰 떡도 있고 또 숙떡도 있듯이 이렇게 좀 다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이 스가랴 선지자 어떤 역사의 지평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스가랴가 환상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9장부터 14장까지는 조금 이게 그 당시 일어난 일인지 이게 뭐냐면 종말론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묵시적인 어떤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 첫 번째 나오는 말도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 이른다.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먼저 심판이죠.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 그래서 여호와의 날 하면 심판과 구원, 이 양면성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딱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약탈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약탈을 당한다. 전쟁이 일어나서 이방 민족이 침입해가지고 약탈하는 거죠. 전쟁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우리가 이제 상황을 이렇게 보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성을 함락하고 불을 지르잖아요. 가옥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남자들은 죽이고 또 여성들은 욕을 보이고, 그리고 재물을 다 얻었습니까? 가져가고, 사로잡힌 사람들 있잖아요. 여자라든지 애들은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절반은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놀랍게도 또 절반은 남아 있어요.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스가랴가 지금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러잖아요. 이방 민족에 의해서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도 어떻습니까? 돌아왔죠. 돌아온 상황 가운데서 성전이 지금 건축돼야 되는데 성전이 안 건축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앞날 여호와의 날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듣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것을 들으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또 이제 듣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치
모르는 척것처럼 하고 계시다가 이제 전쟁에 참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발이 어디에 딱 서시는가?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편입니다. 감람산이 있는데 거기에 딱 서시니까 쫙 동서로 갈라집니다. 마치 지진이 나가지고 쫙 갈라지듯이. 그래서 북쪽 산과 남쪽 산으로 쫙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를 하나 드는데요. 마치 유다왕 우시야 때 지진이 난 것처럼 그 길로 이제 그 골짜기로 사람들이 도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임하심이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또 여기 보면 특별히 여호와께서 모든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시리라. 주님께서 오실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실 때 천군 천과 함께 오신다 하잖아요. 거룩한 자들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누군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당연히 그날은 구원의 날이다.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제 그 날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빛이 없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해와 달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사라진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그날입니다. 그 구원의 날. 그래서 어두워갈 때 빛이 있을 것이다. 구원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 생수가. 그래서 동해로 서해로 이게 흐른다는 거죠. 생수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망 가운데 있던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하심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좌정하신다. 그리고 다시 어떻습니까? 저주가 있지 않고 평안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샬롬, 평안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평안이잖아요. 샬롬. 그 땅에 어떻습니까?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 땅은 수시로 전쟁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왕이 있잖아요. 다윗 왕이라든지 솔로몬 왕. 이때는 평안했습니다. 사실 솔로몬 때는 굉장히 평안했죠. 그리고 다윗 때도 막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싹 하나님 빼면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애굽이라든지 북쪽에 있는 이 제국들이 그 안에 이제 내분이 일어났어요. 네 번째 같은. 그러니까 밖으로 고개를 못 돌립니다. 자기들 일을 수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나라들이 길을 펴는 거죠. 이제 왜? 간섭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고구려가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저쪽 이제 중국 쪽에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면은 외부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일종의 국제 정세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애굽도 주관하시고 뭐 아수르, 바벨론 그러한 수많은 제국들도 다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역사해 주셔서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끊임없는 전쟁, 평화가 없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원의 그날을 허락하시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이방인들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인가? 심판의 날이다.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재앙을 내리신다. 어떤 재앙인가? 서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보통 죽으면은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근데 서 있는데 썩어져 간다는 거죠.
눈덩이도 썼고 상당히 굉장히 좀 이렇게 상세하게 막 혀도 막 입에서 썼고 다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선체로 어떻습니까? 멸망을 당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신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내용들을 보면 피차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또 서로 싸우고 있어요. 멸망당하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제 이방 나라들이 연합군이 되어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자기들끼리 진중에서 막 싸웁니다. 막 캄캄한 밤에 막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이제 흩어져 버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싸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 2절과는 상반된 예루살렘이 어떻습니까? 함락되는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환되는 거죠. 도리어 어떻습니까? 이방 민족들을 다 잡아가지고 그 약탈하고 노력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의 보화를 심히 많이 모을 것이다.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받을 완전한 심판, 사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에게는 생명이고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적자들에게는 사망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계속 그날 이야기합니다. 근데 16절부터 21절까지는 심판과 구원을 번갈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멸망을 당하고 남은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러 온다는 겁니다. 남은 자들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나와서 무엇을 지키는가?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장막절, 수장절 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감사해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도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기뻐하며 사람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날이잖아요. 근데 이방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경배하러 올라가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무슨 재앙인가? 비를 내리지 않겠다. 사실 비는 어떤 우리가 이스라엘 그런 성경에 보면 비는 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무엇인가 가장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특별히 애굽 사람이 경배하러 안 와도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실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제 가뭄의 걱정이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요셉 시대 때 보면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국과 같은 나라에도 재앙을 내리시면 이방 나라들과 다름이 없다. 물이 풍부해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 거기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바로 14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정결 규례, 성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회당 들어갈 때 보면은 이렇게 항상 손을 흐르는 물에 이렇게 씻어요. 이제 더러워서 씻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씻는 그게 아니라 그냥 이게 정결 규례입니다. 이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유적들을 보면 항상 집마다 그게 있었어요. 이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들이.
그 SNF라는 그런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곳곳마다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자기를 정결케 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처럼 막 샤워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의식. 그래서 세례도 어떻습니까? 일종의 그런 의식 속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씻김 당했다. 그런데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는 특별한 어떤 기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려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거룩함, 성결함.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어야 될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 정결함, 성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갑자기 가나안 사람만 차별하는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사람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사실 가나안 사람은 상인들을 이제 상징합니다. 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이제 조금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장사치 하잖아요. 장사치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불같이 화를 내신 그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인가?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에 이게 있으면 안 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에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가? 근데 제사장들이 묵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의 수입원이 또 그거예요. 한마디로 뒷돈을 받고 그 일을 다 용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어떻습니까? 이런 권세 잡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탐해서 지금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거룩함이십니다. 성결입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도 거룩함이죠. 많아지고 커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성결함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가 지향을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같이 이익을 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뭔가를 쌓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부를 도리어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마지막에 갔을 때 이방 성도들이 형제들이 예루살렘이 어렵다고 하니까 다 십시일반 연보해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사실 작은 돈이 아니라서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뭔가를 짓고 뭔가를 세우고 이런 게 아니라 형제를 돕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스가랴는 현재 상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것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것이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묵시 형태의 문학은 그런 때가 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때는 사실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잖아요.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이 구원의 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이익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의 태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 가운데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전히 성전은 건축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날이 임하면 정말 그것은 구원의 날이요 또한 심판의 날이라는 사실들을 또한 또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의 거룩하심 같이 주님의 깨끗하심 같이 저희 자신을 성결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흐르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았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 그 평안을 누리면서 오늘도 그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도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익을 탐하는 것들 다 제하여 버리고 또 혹 주위에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과 있다면 그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그 날은 심판의 날이요 그 날은 구원의 날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주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앙과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날, 그날은 정말 샬롬의 날이요 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의 날이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참 평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그 날을 기억하면서 그 날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그 깨끗하심과 같이 정말 저희를 정결케 하는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또 그런 것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주여, 주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인 것처럼 정말 우리 서문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성결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끈 구원의 방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거룩함을 추구하며 성결함을 추구하는 우리 서문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금요일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요. 우리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 또 성경 강좌 또 봉사 가운데 참여하여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일은 직원 선거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육자들이 성령 충만하면서 맡은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에도 평안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사역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이준혁, 안금신, 박정규, 강미경, 박한결, 박한영, 전바울, 이노건, 최경순, 김경숙, 문경현, 전숙자, 이혜정, 이승현, 이옥정, 이소영, 이석현, 윤하영 이런 어떤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말씀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 주님을 기뻐하며 정말 우리 모든 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참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들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서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은혜의 날들이 주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맡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봉사의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일에는 직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새 죄를 놓고 주님 앞에 묻고 정말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러한 일꾼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구제일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7명을 세웠듯이 그러한 충성된 사람들, 성령과 지혜가 충성된 사람들, 이런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맡은 일들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정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사오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말씀의 사역들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또 가정에도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계속적으로 새 가족들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사탄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의 은혜 가운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교우들이 이 사역들을 기쁨으로 맞고 화장하고 또 격려하고 또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로서 또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정말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속히 다시금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